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35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와 관련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 제자들이 다 전도활동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 무척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를 좀 떠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쉼을 쉬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좀 떨어진 한적한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곳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아뿔싸 거기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주고자 했지만 제자들을 맞이했던 것은 쉼보다는 또 다른 무리들, 즉 지난해 말씀드렸던 것은 군중이라고 하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즉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는 그런 무리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애틋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또 가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6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봤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치심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방향과 그들이 갈 목적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을 무리들이 보였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라는 것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6장 34절의 모습인데요. 그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가 목자 없는 양.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떨까요? 첫 번째, 먹을 것을 제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끌어줄 목자가 없다 보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잘 못 먹겠죠. 그러니까 삐쩍 마르거나 굶주리거나 아니면은 영양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나 어쨌든 불균형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사실 군중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또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이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안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편안한 곳,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늑대나 또 사나운 맹수들의 공격이 왔었을 때 그것을 지켜줄 만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또 목자가 없을 때는 밤에는 우리 안에 잘 가두어 두어서 다른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아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목자가 없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딘가로 갈 수도 없는, 즉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군중들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군중들과 그 시대 군중 같은 모습이 오늘 저 예배는 저 여러분들 대부분의 모습일 테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요. 또 현 시대를 바라보더라도 답답하게 갈 곳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우리 길을 제대로 인도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모습 때문에 불안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위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게 목자 잃은 양이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다.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 즉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허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이것도 그른 것 같고 저것도 그른 것 같고 무엇 하나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그 형편과 상황, 그게 목자 없는 양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며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먹을 것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과 처지를 봤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르치시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병행본문인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죠.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한다면 육적으로도 배고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적인 뭔가를 가르침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육적인 먹을 것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뭔가를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35절부터 36절이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해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해가 뉘엿뉘엿 어느덧 저물 때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되었다는 증거겠죠. 자, 그쯤 되니까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들이 들까요? 자기들도 피곤하잖아요. 사실은 전도여행 갔다 와서 전도 보고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좀 쉬자라고 해가지고 한적한 곳을 가서 쉬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무리들이 와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쉬지도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쉬고 제자들도 못 쉬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이 할 일을 하시는 거죠. 무엇을? 가르침을 주신 일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끝났으니까 무리들이 들어가야 무리들이 자기 집을 떠나가야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온전한 휴식과 쉼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제자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날이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 가니까 주님 날도 저물고 오랫동안 말씀을 잘 하셨으니까 저분들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쉬도록 하죠 라고 저들을 위한 듯하게 그러나 속마음은 본인들도 좀 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35절 36절이죠. 이것은 빈들여 날도 저무니까 무리를 보내어 여기 있는 무리들을 다 흩어지고 해산시켜가지고 각자의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자기 돈 주고 뭔가 사먹게 하옵소서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러한 제안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 피곤해 죽겠는데 저 무리들 때문에 쉬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 사역 끝났으니까 빨리 돌아가게 해서 저들도 가고 우리는 우리끼리 좀 쉼도 갖고 그러면 첫 번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봤을 때 이런 거죠. 오늘날과 같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과 같은 문화에서는
이 그 더치페이 문화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은 것은 내 돈 내고 먹는다. 이거잖아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특별히 거의 익숙해져 있잖아요. 5명이서 간다? 딱 자기가 먹을 것만큼 딱 주문하고 딱 그 돈 내고 딱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라떼 얘기가 있으면 그렇긴 하지만 제가 살았을 때만 하더라도 5명이 쭉 가면은 한 명당 개인적으로 내는 경우가 각출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지 않죠. 한두 명이 낸다거나 하면 그 중에 무슨 큰 일을 당한 사람이라던가 내가 쏠게 하는 큰형님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고 이런 식으로 교제를 좀 나눴었는데 요즘 시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어색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적응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시대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먹은 것만큼 내가 돈 내고 사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인 거예요. 지극히 합리적인 거죠.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내 돈 내고 사 먹는다. 딱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적용되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한 사항인 거예요. 저 사람들 자기 돈 내고 자기들 마을에 가서 사 먹도록 하세요. 전혀 잘못된 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자들이 돈이 많거나 갑부여가지고 이렇게 뭐 쏟아질 상황도 아니고 지금 빈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들이 뭐 가진 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뭘 갖다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해산시키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들의 제안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37절에 그런 반응이 나오죠. 37절 예수님 상당히 도발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단을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 가끔 가다 보면은 좀 아주 비상식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죠. 상황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오늘날로 하면은 몰매 맞을 듯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종종 하시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지금 나도 피곤해 죽겠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뭐 갑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 빈들에서 어떻게 뭘 주라는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머리끝까지 차오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 지금 상황인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로 하여금 사 먹게 하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그렇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과 육 모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배고픈, 영적인 배고픔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일단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일단 너희가 주라라는 겁니다. 일단 너희가 주라라는 말에는 yes or no의 두 가지 답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고요. 이런 건 없어요. 주겠는가? 못 주겠는가? 우리가 근데 결단 요구하는 겁니다. 따르겠는가? 거절하겠는가?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뭐라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주님 말도 안 되는데요. 저희도 먹을 게 없는데요. 이 빈들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주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쨌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뭐냐라는 거죠.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질지가 나뉘게 된다. 사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발적인 제안,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제안입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자들이 수많은 군중 먹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로 예수님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도 시험에 못 지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너희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순종함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체험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그 예수님의 37절의 도발적인 제안은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요, 해결책은 때로는 비상식적인,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데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제자도, 그곳에 또 어느 예수님의 무리들도 자신들이 직접 군중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비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때때로 해결책은 상식적이지 않게 생각하는 그곳에서 해결책이 나오곤 합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보고 생각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방식으로만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했었을 때 색다르지만 그에서 새로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왜 가능한가? 그것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니네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으면 답이 별로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즉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거죠.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허무맹랑한 것으로 그저 울려 퍼지는 메아리로 그치느냐가 결정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내게 이 명령을 하고 누가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생각인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게 선행이 된다고 한다면 비록 나의 지금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최소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직접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명령을 가졌을 때는 대부분 뭔가 가진 것이 별로 없거나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주로 그런 명령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만났던 사르밧과 뭐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이거 먹고 나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기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뭔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라고 했었을 때는 그 줄 수 없는 그것 가운데서 뭔가 일어나는 새로운 계획들이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순종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주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커다란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 우리가 같은 가지지 못했던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명이고 그게 제자의 의무다라는 거죠. 주님, 저는 별로 가진 게 없는데요.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들고 빠듯한데요. 그저 제 한 몸 목숨 부지하기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형편이 지금 우리의 실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얘기하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 말을 듣자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아까 37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대답하실 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제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잽싸게 계산기 두드리는 거죠. 너 먹여라 하니까 먹인다고요? 대충 딱 보니까 대충 장정만 5,0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먹으려면은
완전히 못 먹는다 하죠. 대충 먹는다 치더라도 200데나리온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200데나리온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That would take 8 months of a man's wage. 남자 노동자의 8달치 월급쯤 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보통 1데나리온이 보통 하루치 품삯이니까 8달쯤 되면 이제 24가 되는 거잖아요. 38에 24. 근데 뭐 일요일 쉬어야 되니까, 안식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한 8달치 되는 월급이 있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 말씀하시니까 제일 먼저 얘가 하는 거 뭐냐? 계산기 두드리기. 주님과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계산해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요. 주님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니 200데나리온 떡을 저희가 사다 먹이라고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노동자의 8개월 임금을 갑자기 구해서 먹이다니요. 우리 지금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전대원 갔다 와가지고 어렵게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왔는데 이들을 먹이라니요. 8달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들 얘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전도여행 하는 동안에 먹을 것, 가진 것, 입을 것 하나도 없이 다니면서 다 하고 왔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이미. 그래서 보고까지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귀신들이 쫓아나고 마른 사람은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보고했거든요. 근데 너희가 먹을 거 주라고 하니까 황당합니다. 라고 바라보는 것. 어떻게 보면 이율배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까먹은 거죠. 어쩌면 저희 모습과 똑같은지. 받은 은혜는 바로 까먹고 속상한 일은 평생 기억하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랬잖아요. 홍해 바로 건너와서 얼마 안 돼서 먹을 거 없어지니까 왜 먹을 거 안 주냐고 막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고 모세 없으니까 왜 모세 없냐고 붙잡고 늘어지면서 황송송아지 만들고 그게 이스라엘 모습인데 그게 그들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은혜는 짧게 속상한 거는 길게 뒤끝 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앉아가지고 계산기도 두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요. 탁상공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탁상공론. 뭡니까? 실제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이게 그려보다가 그렇게 답을 내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딱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8달치 월급 있어야 되는데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행정적인 그런 문제점, 오류, 비합리적, 현실과 상황을 모르는 일들이 탁상공론에서 비롯됐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끔씩 태어지는 이렇게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안들 보면은 가끔 보면 좀 너무 저 사람들 현실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싶게 만들어진 것들이 종종 있잖아요. 여러 법률 조항들이 그런 것 있잖아요. 실제 나가서 그들 경험해봐서 인 게 아니라 그럴 거다라고 머릿속으로만 염두에 두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건 필요하지만 그래서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거 생각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하고 그것이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렇다라고 제가 말을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교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데요. 일단 안 된다고부터 깔고 넘어가고 방어를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일단 사명을 받으면 순종의 자세가 우선된다는 겁니다. 계산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제자의 자세다라는 거죠. 안 되는데요 라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게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은 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머릿속 계산해서 힘들겠네요 라는 것들을 200데나리온 되는 돈을 가지고 사다 먹입니까? 라고 말씀을 올려드리자 38절에서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이라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0데나리어치 필요합니다 라고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합니까? 38절에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여기서 핵심 뭔지 아십니까? 가서 보라입니다. 가서 보라. 너에게 떡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보라. 영어로 보세요. How many loaves do you have? He asked. Go and see. 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탁장공략 앉아가지고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진짜 필요한 게 몇 개쯤 되는지, 진짜 5,000명인지 200대단에 필요한지 몇 개 있으면 되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니네 가진 게 얼마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Go and see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해보라라는 거예요. 안 해보고 이론으로만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론가들과 교수들이 욕을 먹는 가장 큰 게 여기 있는 거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현장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직접 나가서 발로 뛰고 확인한 걸 가지고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한 걸 가지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신학 교수들이 말이야 목회 현장을 몰라. 이론만 얘기해.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곤 했어요.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서 보라라는 거예요. 일단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직접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북구청장님 제가 썩 좋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의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게 멘토시더라고요. 지난 회기부터 계속 그거 강조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나가서 거기 가봐야 거기서 답이 있어요. 앉아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 역사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경험한 걸 들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것을 가지고 믿음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직접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지네들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하인들은 직접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들었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먹었으면서도 모를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먹었네. 준비했으니까 먹겠지 라고 생각도 할지 모르겠지만 갖다 준 하인은 아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서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39절 제자들의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주 구체적으로 딱 앉게 하죠. 그래 너 그러면 가서 확인해봤어? 그럼 이제 가서 사람들 50명 100명씩 딱 무리져서 딱 앉아서 먹기 좋게 만들어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업실을 딱딱딱딱 하죠. 50명씩 100명씩 50부장 100부장 있었던 고대의 이스라엘의 그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역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앉히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따르는 거죠. 근데 저는 제자들, 순종한 제자들도 나름대로 괜찮지만 그걸 그대로 따라 앉는 백성들의 태도도 무척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먹을 게 없는 거 그들 잘할 거 아니에요. 빈들인 거 그들도 알잖아요. 한적한 곳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시키는 대로 앉잖아요. 뭘 믿고. 무리들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왜냐면 시키는 대로 앉잖아요. 웅성웅성거리면서 끝났네. 에이 가자! 라고 해서 우르르 하고 물려나가는 게 오늘 우리 시대 마음일 텐데 우르르 몰려 집에 가지 않잖아요. 최소한 이때만큼은 무리들의 믿음이 훨씬 제자들보다 탁월한 것 같아요. 왜냐? 그들은 거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 그런데 직접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가 해라라고 했을 때 못하는 믿음 정도밖에 안 됐다면 무리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앉을 수 있는 그 믿음 정도의 수준까지는 되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더 탁월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그럴 것 같다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뭔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많은 소문 들었고 이렇게 먹으셨다는 것도 알고 기적을 베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뭔가 특별한 것이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순종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리에 앉는 그 모습을 보세요. 39절 제자들의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할 때 그 푸른 잔디. 근데 이 푸른 잔디 앉고 하시는 말이 여러분 시편 23편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기자가 시편 23편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시편 23편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에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시편 23편 푸른 초장으로 나를 누이시니. 여기 앉는단 말은 이렇게 그 시대의 셀라 시대에 앉는다는 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들 염두에 둘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앉는 모습이죠. 그 다음 뭐가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맨 마지막에 보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나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차고 넘쳐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밌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순종했었을 때 시편 23편의 상황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상황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 상황의 배경이 다윗이 쫓기고 있을 상황인데 역시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상황은 언제 적이 나타나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위 틈 가운데 숨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머릿속에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누워있고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원수가 앞에 있지만 큰 상을 차려놓고 잔치를 즐기는 모습을 그는 그리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시면서 무리들을 앉히시는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모습. 비록 광야는 부족함으로 가득하지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모습.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경험되는 바로 그 장소. 508단지가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가 경험될 수 있는 그 장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죠. 자, 그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확인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41절이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저희가 성찬식 할 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저희가 주로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또 사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장면을 가지고 또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도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시죠. 축사라는 것은 간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축사하다는 말은 그죠.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감사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anks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He gave thanks and broke the loaves.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빵을 떼었다,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의례적인 그 제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사람들에 나눠주시는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기적과 역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떡이 많아졌는지, 어떤 식으로 물고기가 많아졌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은 그 비밀을 알겠죠. 500여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50명, 100명씩 앉은 사람들에게 계속 떡을 날라야 됐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맨 마지막 장소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기 있죠. He also divided 2 fishes among them all. 모든 것들, 그들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나누셨다. 한 명도 부족함 없게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눔이 있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였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한 거죠.
오병이어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필요한 거죠. 5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가 기적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시냐 아십니까? 현장에 나가서 기적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지만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의 제사장들과 맞짱 떴죠. 1대 450으로 맞짱 떴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부린 물 그득분 이 제단에 불을 붙여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했었을 때, 비를 내려주옵소서 기도했었을 때, 몇 번이나 가서 보고 하면서 저 조그맣게 손바닥만하게 작은 구름 한 덩이를 보고서 그 구름이 결국 큰 비를 내리게 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우장창창 내리는 소낙비가 막 오는 게 아니에요. 멀리 보이는 그 조그만 것 하나, 마중물로 보이는 것 하나, 그게 기적을 이루는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장에 나가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 오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건 예수님께서 하시니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마중물로 삼을 수 있는 오병이어를 확인하고 가져오는 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거기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작은 그것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것, 확인해서 가지고 오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넘어가죠. 42절부터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한국어 성경도 있지만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그들이 모두 먹고 다 만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atisfied라는 단어를 쓰죠. 만족했다. 그리고 제자들이 12바구니가 되는 부스러기들을 다 가득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1절 보면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다라고 하면서 아예 명확하게 구분하죠. 여자 어린이 빼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먹었겠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풍족하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 이 안에 발견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목자 없는 사람들, 목자 없는 무리를 보셨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육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서 먹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거죠. 주님, 저는 그들 다 먹일 음식이 없는데요. 다 먹일 돈이 없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마중물로 삼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현장에 가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남음이 있을 만큼 귀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할 예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비밀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신뢰는 더 커질 것이고 더 관계는 깊고 은밀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중물로 삼을 수 있는 오병이어를 발견해내고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인데
우리는 것을 너무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는 것을 너무나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그저 순종했었을 때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데 때로 주님 없이 나 혼자 하려고 하거니와 때로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안 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진실한 생명의 양식이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